거룩한 길 다니리.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식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지 그것은 심판의 어떤 대상이나 심판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심판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딸들이 나서 문제인 거지 번성이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붙이셨다. 아마도 그 전에는 이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는데 홍수 위에 이후에는 그 본래의 어떤 그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짐승들은 무서운 짐승으로서의 모습, 독을 품고 있다 그러면 독을 품고 있는 것들의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이 아마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양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홍수로 다 멸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아마 그 시간들 필요한 시간에 고기를 먹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언약의 피, 언약의 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방도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먹을 거를 허락해 주셨죠. 그 다음에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동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은 왜 세우시느냐? 앞으로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한 노아의 후손으로 그렇게 번성하겠지만 그들이 또 물로 심판을 받을 만큼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전제로 깔리죠. 만일에 노아와 그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세상은 물로 심판하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타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고 언약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께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들로 인해서 온 땅에 퍼졌으면은 참 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고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께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함께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요. 그리고 방주에서 또 1년 동안 같이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께 이 가족들만 살아가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종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면 아버지도 잘못했죠. 그러면 먼저 아버지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저주가 뭐 그 백인, 황인, 종, 그다음에 뭐 흑인 뭐 이렇게 해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렇게 한 일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또 그렇게 막 단정지어서 또 이야기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도 아담의 후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지 우리가 노아가 그 당대에 그렇게 의인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언약 안에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지 노아의 실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그들만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왜? 인간은 다시 타락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그 가족이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인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